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이 9장에 접어들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통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이 축복을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사도 바울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있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 그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줘도 좋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만은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과 바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바로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종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요. 동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종교는 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믿어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그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과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 정작 진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에 지금 왔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질문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언약은 이제 폐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어떤 거였는가? 여러 본문에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전부를 향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기억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뭔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바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가,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공들였던 육신적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즉 육신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바로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그 약속, 바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이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9장 이하의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9장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9장, 10장, 11장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 복음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 다음에 결국 육신적 그 이스라엘도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혈통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혈통적으로 그 이방인의 경우는 거의 짐승 취급을 했던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을 통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내려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혈통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약속이 있는 그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에 비로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혈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했던 구약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만약 혈통적인 육신적인 조건만으로 따진다면 이스마엘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내려가지 않죠?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데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선택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고 바로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이 있는 아들은 이삭이었거든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자, 그 다음 이제는 아브라함 스토리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들 리브가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을 얻게 됐죠. 쌍둥이. 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자, 육신적으로만 보면 누가 장자인가? 에서거든요. 에서가 장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 육신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약속에 있는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였고, 이것은 육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투쟁을 해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의 술수와 방법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장자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술수와 방법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알기도 전에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알기도 전에 그들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선택해 버리셨다면은,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정말 장자로 세우셨다면은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함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을 장자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건 불의한 게 아니다. 왜 그런가? 그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비유가 나오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토기장이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토기장이는 토기를 어떻게 만들지 디자인을 하고 그 토기를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어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날 왜 이렇게 계획하셨나요? 이렇게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와 토기 사이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내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긴 토기장이신데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 최고의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항의할 수 없고 항의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시선은 나의 판단일 뿐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온 우주 최고의 예술가가 되시고 온 우주 최고의 창조자가 되시고 작가가 되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뭐 여러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네.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날 어떻게 지으셨든지 간에 내가 항의할 수 없는 나의 위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내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가야 알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끝까지 가야 알아요. 그 야구 경기는 9회 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9회 말 3아웃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이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들은 난 긍휼히 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에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선 부분을 보시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우선순위. 야곱이 먼저 선택된 인생이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는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자기 술수와 방법으로 살았을 때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정말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속이고 뭐 이러한 수많은 험난한 인생을 그는 살아가요. 2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얻었고 그리고 큰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일견 복받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의를 의지하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여 년이 지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형님 에서를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에서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전에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장자의 고난을 빼앗겼어요. 그럼 그의 인생 망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의 인생 이제는 다 망했어야죠. 하지만 20여 년이 지났을 때 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에서는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 잡으러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고 뭐 장자의 권한도 다 빼앗기고 뭐 동생한테 다 뺏기고 그의 인생 그냥 거덜난 줄 알았거든요. 20년 지나면 그의 인생 그냥 망한 인생을 만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족장의 위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400명을 거느린 사람, 군사를요. 거기에 딸린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천 명이에요. 1000명 이상의 이러한 그 집단의 어떤 부족의 전체 리더가 된 모습이 20년 후에 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에서를 버렸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에서에게는 에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원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나의 인간적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달려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획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능력으로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나의 뜻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 일어나는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계획은 안 될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자격으로 안 될 것이다. 나의 조건으로는 안 될 것이다.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 인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사실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본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둘째잖아요. 못 받거든요. 그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자격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의 그 기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은 장자와 차자가 있을 때 차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도 이스마엘이 장자죠. 하지만 둘째를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사의 관계에서도 야곱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자격 없음이 자격이에요. 연약함이 자격이에요. 부족함이 자격이에요.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은혜 받은 자.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불의함을 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불의함을 논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불의함을 논할 수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뭐 당신 불공평해요? 이렇게 논할 수 있나요? 그분이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거룩한 불공평이에요. 거룩한 편애. 그분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정의롭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만약 정의롭게 나를 대하시면 난 벌써 끝났어요.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정말 정의롭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공평하게 보일 만큼, 불의해 보일 만큼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얘들아 이제 혼자 살아라. 먹고 살아봐. 너도 먹고 사는 거 힘든 줄 알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여러분 작은 갓난 아기는요 이 부모의 불공평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정말 정의롭지 않은 사랑에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사랑,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어주는 사랑,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로만 이 아이는 자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당신은 불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그런 걸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우리 인생의 반면 교사거든요. 야곱은 분명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자가 장자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러면 그렇게 복받은 인생처럼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인생 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참 나그네 길 험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가 아닌데요. 자꾸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 야곱이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내 인생 험했습니다. 왜 험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험하게 만드신 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험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인생이 험해졌죠? 자기 힘으로 장자의 권한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쟁취하려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 이 거짓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려 내 힘으로 얻으려고 했고 얻기는 했으나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험하게 만들어요. 그의 삶 전체가 아주 험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까지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죄악된 방법을 선택해야만 그래야 인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원래 복 받기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격 없는 자로서 선택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복 받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시죠? 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결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맡겨진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그 삶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 언제나 감사.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 인생으로 바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는 인생은 그러면 이제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란 인생에 손을 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미래를 예정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이곳에서 내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그를 잘 모르면 너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겠죠.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그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함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정, 분명한 확신,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정신앙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정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리 정하셨고, 내 인생을 미리 선택하셨고, 내 삶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 예정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으니 난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다 정해졌으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는데 뭐 할 게 뭐 있나, 이렇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신앙이란 하나님이 날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앙이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시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 또 하나 생기죠. 그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것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분을 믿을 때 내 인생에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진짜로 있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내 것이 되기 시작하고,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펼쳐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이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예를 듭니다. 바로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출애굽 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바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의 배후 조종자였나? 이런 질문이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질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완악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완악해요. 원래 완악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예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린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우린 전부 완악해요. 우린 바로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바로의 문제는 뭔가? 바로는 그 완악했던 그 본성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게 그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는 기회가 없었는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 안 주셨나요? 바로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로만큼 강한 메시지 받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는 그냥 이집트 전체가 초토화되는 10번의 재앙을 맞이해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 재앙.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이집트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집트를 향한 무슨 메시지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신은 전부 헛된 우상들이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10번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있었어요.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 길이 없어요. 그냥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바로의 악함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있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약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날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연약한 나를 누가 날 선택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무너지는 내 인생,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지난 한 주간 정말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단 하루를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내가 단 하루를 더 살 힘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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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부르짖으세요. 아버지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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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해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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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붙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는 나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죽음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이에요. 거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절망과 낭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거룩한 성령의 강물이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 내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을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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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여,
되신 주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저 배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부족한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소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아멘.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나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다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미래도 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모든 인생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여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